오늘 제목을 꿈, 하나님의 꿈, 우리의 꿈 이렇게 정했는데요. 아예 그 꿈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꿈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꿈 역시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넘치게 될 줄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극적인 과제, 적극적인 과제는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겠고, 소극적인 과제,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난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살면 늘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갈급함이 넘치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또 갈급함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사는 삶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내 힘으로 살지 않아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육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을 알고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걸 알면 점점 내 힘이 빠집니다. 내 힘이 빠지면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여 집중하고 나를 위해 집착하는 삶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을까? 소극적인 건 이제 그것이고요. 적극적으로는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제가 크게 두 가지 주제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첫 번째 주제고, 이게 이제 두 번째 나눌 겁니다. 이게 처음 주제고, 먼저 다룰 주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먼저 다루려고 해요.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왜 이걸 오늘 다루냐 하면, 지난 수요일 저녁에 다루었어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수요일 저녁에도 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거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알아야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할 텐데,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도 잘 이해를 하실 줄로 믿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진노하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게 겉과 속촉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은혜의 겉과 속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은혜의 겉은 하나님의 높으심인데, 그럼 은혜의 속이 뭐지? 라고 하는 거죠. 은혜의 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맞다, 1만 달란트 용서 못한 거. 그래, 그거 기억난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용서 못한 거. 그렇지. 용서에 대한 말씀이셨고,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 이런 건 너무 좋잖아요. 내게 힘 주심.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진노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적인 것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을 보면 제일 힘든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아십니까? 들쑥날쑥한 부모 있는 가정이요. 들쑥날쑥한 부모. 차라리 부모가 언제나 엄격하면, 부모가 언제나 똑같은 짓을 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알아서 피할 거 피하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자녀들을 그래서 제일 어려운 가정들이 뭐냐면, 어떤 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참 이제는 달라졌나 했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이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폭력, 어떤 때는 자상함, 이러면 자녀들이 갈피를 못 잡아요. 네, 저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도 그런 부모는 아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신대요. 아멘.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진노하신다. 여러분, 진노라는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가장 귀한 그 열매가 있고 복음으로 충만한 서신이 로마서라고 말들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화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안 맞는다고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알아서 잘 설명하시니까 빨리 진노 나갑시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랑하시다가 어떤 때는 하고 그냥 회초리를 들고 오신다면 하나님 하나만 합시다. 우리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수요일 날은 이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렸지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과 진노의 하나님이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게 어떻게 같아요? 아이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이지 왜 사랑했다가 진노했다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 때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지금 얼굴처럼 편안한 얼굴 사랑의 얼굴 그런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또 어떤 때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채찍질하시고 회초리 들고 와서 너 일로 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거든요. 진노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진노한다 화낸다고 할 때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진노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이걸 아멘 하셔야 돼요. 속임수 없어요. 이게 아멘 맞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어떻게 알아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과로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게 맞아요. 아멘. 결과로 합니다. 진노의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로 알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은 건 아니지만 근데 전체를 읽은 게 아닌데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심 진노의 대접을 흩으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진노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면 영원히 고난을 당한대요. 영원히 고난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는 어떻게 합니까? 결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 근데 그냥 화내신 게 아니라 진노하셨어. 뭘 보니까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은혜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똑같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영광의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데 그 영광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열려서 우리의 불쌍한 면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약한 면을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그 영광이 닫혀버린 거예요. 내가 등을 돌리든지 어떻게 되든지 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영광이 닫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광이 막혀버렸더니 영광이 내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열매가 너무 무섭고 슬픈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숫자 놀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짐으로 인한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화나셨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화내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 보이고 어떤 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면으로 보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진노의 하나님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진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입니다. 너무 심각해지시네.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이니까 우리가 그만큼 전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나누게 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갔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든 이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나 진노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내는 일이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안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나아가게 될 텐데요.
조금 처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소극적인 과제, 내 힘으로 살고 싶지 않아, 은혜의 힘으로 살고 싶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이 이제 우리에게 될 줄로 믿는데요. 여러분,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또는 당신의 취미가 뭡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직업은 세상 종류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하게 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내 취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오늘 내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당신의 취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당신 오늘 집에서 뭐 했어요? 예배입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청소했던데 예배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말장난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상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배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맞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 나의 직업은 예배예요. 나는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역업을 통하여 무역업이라는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 성령이거든요. 예배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습니다를 크게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기 때문인 건 아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설명이라도 해도 여러분께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 지으라고 하신 것 아십니까? 이럴 때는 무조건 고기를 끄덕이셔야 돼요. 성막 지은 거는 누구든지 알아야 돼요.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지은 것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 성막을 지으면 성막에서 뭐 하는 거죠? 제사드립니다.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불이 모든 제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불이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왔습니다. 자, 이 불을 성령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냥 불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어떤 모양으로 임하셨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사도행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자 하는 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고자 하니까 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을까? 그냥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시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이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는데, 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았는지 알긴 아는데 왜 거기다가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쓰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이지. 물론 그건 맞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임하심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오늘 잘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림은 온 땅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성전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 믿습니까?
아멘. 성령 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고린도전서 한 번만 성경 찾아볼게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을 찾으면, 성경을 외우면 밥이 돼서, 영적인 밥이 돼서 너무나 좋고, 성경 공부나 설교 시간에 찾으면 갑자기 잠이 깨니까 이것도 좋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거 맞습니까? 아멘. 모두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이유가 뭐냐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성전이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성막을 지을 때도 나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성막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성막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역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신 겁니다.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성전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사는 일이 뭐라고요?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거룩히 구별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sacrifice,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절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이 주일날 그거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보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막, 성전이 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성막이고 성전인 건 이제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 그냥 성막의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고요. 근데 불로 응답하신 것이 또 보이는 사건이 기억나시는 것 없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방 제사장들하고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거기서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게 뭡니까?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물 부라고 했어요. 가물었는데, 너무너무 가물었는데, 지금 너무너무 가물었는데 거기다 물 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로 역사하시는 신이 진짜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거든요. 불로 역사하시는 신.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뭐 받은 사람인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임했거든요. 그렇게 임했습니다. 왕에게 임했고 선지자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에게 근데 그 기름 부음의 상징성이 뭐냐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입니다. 뭐 이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고 믿고,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해주셔요.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좀 기초적인 것이니까 그냥 아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엘리야가 불로 역사하시는 신이 진짜다라고 했는데, 제단을 쌓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즉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역사하신 겁니다. 불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는 뭔가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않지만 아까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세요. 그 다음에 쓰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 당장 찾아보셔도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것이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런 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의미하는 기름 부음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특별합니까? 왜 특별하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왕을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가, 정치적인 힘을 쓰는 자가 왕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을 쓰는 자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특별한 일로 인하여 그렇게 지명받은 사람이들이다. 근데 그 성령을 누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사사들도 받았어요. 온니엘, 기드온, 삼손 이런 분들이 거기 보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모든 사사들마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민수기서 11장 25절 같은 걸 보시면 모세와 70인의 장로에게도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살렐, 오홀리압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라라고 성령 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구나. 근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특별한 일을 감당할 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할 때 성령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역할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 얼마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날이 그 6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 근데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50일 만에 성막에 시냅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날이에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이제 그래서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모이거든요. 뭐 했겠냐고요? 오순절날 모여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회로 모입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날 모신 거예요. 예배할 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참 신기해요. 여호수아,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수아,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건너라 해서 건넜습니다. 그것도 인간적인 힘으로 건넌 게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건넜거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일까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뭘까요? 예배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죠. 뭐 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엄청 실망할 거예요. 예배합니다. 천국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면 자, 이제 12시에 예배 끝난 다음에 한 밥 먹었더니 띵띵띵 천사가 종치더니 자, 1시 예배다 모여라. 예배지. 다 예배 드렸더니 3시에 잠깐 오침 하다음에 5시 됐더니 띵띵띵 자, 밥 먹기 전에 또 모여라 예배다. 나 천국 안,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그래서 쓴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한대요. 천국에 가면 예배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실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죠? 이건 진짜 성경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이제는 이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 제사해라 그래서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자발적입니다. 일단 조금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천국에 가면 예배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천국은 자발적으로 예배합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억지로는 아니네. 자발적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한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례절을 행하지만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다 교파마다 달라요. 교파마다 다르고 성찬식도 다르고 방법론도 다릅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진짜 누워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도 있어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데고 또 어떤 곳은 서서 2시간을 예배합니다. 저 대학원에서 진짜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가만히 서서 2시간을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러면 고역이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서 있는 의미도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도 있고요.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면 이제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할 때 결정적인 표식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그 성막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제사를 통하여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셨거든요. 그 불이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불이 임할 때는 외적으로 어떤 능력이 임하든 이건 다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할 때 구약에서 제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배와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분명한 것이 뭐냐면 왜 그렇게 그러면 예배가 중요한 것이냐? 왜 천국에 올라가면 예배밖에 없을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진짜 이 형식이 이렇게 많은데 이 형식을 따라서 어떤 때는 기독교적으로 예배할 것이고 어떤 때는 천주교적으로 예배할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동방종교 쪽으로 예배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24시간을 천국에서 예배한다는 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업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하시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복숭아도 갖다 주셨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그렇게 복숭아를 갖다 주셨는데 하여튼 맛있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를 먹을 텐데 복숭아를 먹습니까? 복숭아를 먹음으로 예배할 겁니다. 밥을 먹음으로 예배할 겁니다. 설거지를 하심으로 예배할 겁니다. 말장난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배합니다. 우선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예배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이 먼저 나오죠. 왜 예배라는 말을 쓰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예인교회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분량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분량이 작았을까요?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예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내 힘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일 예배 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이제는 개인 예배로 가는 겁니다. 삶의 예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가 뭐냐?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돼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멘. 공동체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공동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니라 예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예배를 끝난 다음에 이제는 개인의 예배,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일 속에서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됨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통해서 내 힘 빠져나갑니다. 당연히 내 삶이 예배가 되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삶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그려보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을 예배로 삶으로 인해서 예배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사람들은 이 예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모이는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개인의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다시 만나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될 이 놀라운 주일 예배든 수요일 예배든 금요일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그 모임과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예배에서 성령이 임하심도 감사하지만 공동체 예배에서 성령이 임하심의 폭발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개인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 그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건 목사님 개인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예배를 강조하시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찬송가를 부르고 그걸 하느냐에 마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건 몰라도 제단을 쌓았을까요? 왜 성령의 사람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을까요? 왜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일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광과 사랑이 내 앞에 있음을 알므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누가 예배를 안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저에게 아주 이게 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금과 같은 엄청난 일을 저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면 그걸 받은 제가 그냥 받았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근데 저에게 열어주셨다고요. 누군가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관계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이걸 딱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감사합니다. 요게 예배입니다. 요게 예배예요. 예배는 찬송가 몇 장을 부르느냐, 기도를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연 문이 예배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말했느냐 하면, 예배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앞에, 우리 위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모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사의 모임을 마친 다음에 집에 가셔서 텔레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실 때 오늘 3, 4위전을 했습니다. 모르시나? 3, 4위전을 했을 겁니다. 3, 4위전을 했을 건데 그걸 볼 때도 주님, 그냥 나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으신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공부가 예배입니다. 공부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쌓고 내 일을 하는 그것이 되면 내 삶이 되지만, 이 공부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하는 이 공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입니다.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 나는 설거지를 통해서 예배합니다. 설거지 귀찮은데 오늘 기름기가 너무나 많아. 씩씩대지 않고, 주님, 기름기가 많아요.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할렐루야, 이 위에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높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이게 맞으니까 예배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선포하면서, 언어로 선포하면서,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배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성령을 너희에게 더욱더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하는 일은 예배예요. 성전에서 하는 일은 제사입니다. 성전은 모든 일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예배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가득한 거고 영광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 영광과 구름의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성령의 은혜보다 갑절의 은혜가 더욱더 임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것, 교회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전되어 가는 것, 그래서 온 땅에 성령으로 가득해지는 꿈,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꿈을 우리도 갖는 것이죠. 오늘부터 내 삶 전부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못 싸웁니다. 부부싸움 못해요. 욕심 못 내요. 왜냐하면 나는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나눠주랍니다. 섬기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목승우 목사가 그거 예배입니다 그러면 그건 당신 개인 생각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그 마지막 장을 읽으시면 섬기세요, 나누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 5장에서 서로 찬미함을 통해서, 서로 복종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래요. 서로 복종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인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죠? 예배를 통해서요. 모이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모이는 예배의 폭발적인 힘을 통해서 삶의 예배로 나아가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모여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느끼면서 점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면 부흥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당신은 오늘 자면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내 위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선교적인 능력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 속에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의 성전인 것이고요.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직업은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싸우실 일 있습니까? 그 싸움마저도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점점 우리 안에 깊어진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을 부어주소서. 모든 민족이 예배하게 되시고, 모든 민족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는데, 먼저 우리 예인교회가, 우리 예인교회 청년들이, 우리 예인교회 집사님들이,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내 삶은 예배구나, 나는 성전이구나, 오늘부터 확실하게 이 믿음이 들어가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도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예배입니다. 주님, 이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게 하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성전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예인교회에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임교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라는 것이 딱딱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높으심이 내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음을 알기에 행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공부가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 생활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핸들을 붙잡는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사업가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또 임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이는 예배에서 성령의 감동이 넘쳐나게 해 주심으로 예배가 부흥이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